미국의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좀 살펴봤더니 그 사람들은 그 업무를 시작하기 전 아침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공통점들이 있더래요. 뭐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봤더니 아침 8시 전에 하는 5가지의 것들이 있었는데 그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하기 싫은 일을 제일 먼저 처리한대요. 어차피 해야 될 일인데 일 중에는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부담돼서 자꾸 미루고 싶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제일 먼저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또 들어보니까 일리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계속 미루다 보면 결국 이제 오늘 못하고 내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고 또 내일로 넘어갔다가 또 넘어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떤 자신의 시간과 해야 할 일들을 잘 이렇게 뭐랄까 통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굳이 꼭 성공이라고 하는 거창한 이름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일상의 삶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의 비결 아니면 비결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뭐 그 뒤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누가 뭔가를 좀 잘했다 싶으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갖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려운 때일수록 책이 잘 안 팔리지만 유독 서점에서 스테디셀러로 이렇게 줄기차게 판매가 되는 서적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공에 관련되어진 것들이래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좀 어렵고 그래서 좀 이 상황들을 모면하고 싶고 더 나아가서 성공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 일들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면서 찾아보는 거죠. 내게 적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게 중요하죠. 아무리 뭐 뛰어난 사람이 뭐 훌륭한 일을 여러 가지 것들을 했다 할지라도 다 내게 적용할 수 없으니까 내게 맞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성경 말씀 우리가 35장의 내용은 유월절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요시야 왕이 백성들과 함께 준비해서 드린 그 유월절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18절 보시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사무엘 이후로 이렇게 유월절을 온전하게 지킨 적이 없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어떤 왕들도 요시야 왕처럼 그렇게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 유월절의 절기, 이 예배가 최고의 예배였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표현이 사실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킬 때도 언급됐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표현이 좀 다르긴 하죠. 역대하 30장 26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아멘. 이때도 유월절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근데 히스기야 때는 유월절을 지킬 때의 백성들의 마음, 그들이 정말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마음에 대한 모습을 정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다면 요시야, 오늘 보고자 하는 요시야 때는 유월절 전체를 평가한 거니까 사실은 그 규모나 의미에 있어서 사실 같이 비교할 수는 없죠. 훨씬 더 완성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드렸길래 그렇게 최고의 찬사를 받을 수 있었을까,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 단지 그냥 우리들끼리 와 정말 대단한데?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라고 한다면요, 주목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처럼 유월절을 지키는 어떤 습관은 아니지만 이 적용은 다 사실 동일하게 신앙의 여정들 속에서는 이 원리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주목해 보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들이 지켰던 유월절의 모습은 말씀을 따르는 예배였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35장 우리 1절부터 보시면 처음에 시작할 때 예루살렘에서 1월 14일에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역대하 35장은 이 유월절의 시작을 하고 있지만
이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또 다른 책이 열왕기 상하라고 그랬잖아요. 열왕기 하에 보시면 열왕기 하 23장 21절에는 이걸 어떻게 시작하냐면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아멘. 이 언약책이 기록한 대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특별한 그 내용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봤잖아요. 8살에 왕이 돼서 16살이 돼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헌신했었던 그 요시야. 그러다가 그 성전을 보수하는 과정 속에서 그 말씀 두루마리를 발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 두루마리를 발견한 것 때문에 요시야의 신앙과 그 당시 남유다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됐다고 그랬어요. 그 이전의 내용들은 옛 것들을 벗어버리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온전치 못한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것에 집중되어졌던 여정이었다고 한다면, 말씀을 발견하고 난 이후는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측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채워져야 할 것들,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야 되잖아요. 이 옛날 것들을 안 버리고 새 것으로 채워줘도 문제예요. 성경에서 바울은 특별히 옷을 입는 것으로 표현하잖아요.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자. 그 의미로 그냥 좀 무식하게 그냥 옷 입는 걸로 생각한다면, 계절이 바뀌었으면, 여름 지나 겨울 됐으면 여름옷 벗고 겨울옷 입어야지, 여름옷 위에다 겨울옷 끼워 입는 거 이상하지, 추우니까 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더 안 어울리려면 겨울옷 입다가 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겨울옷 위에 봄옷 끼워 입는다고 하는 것은 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신앙이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옛 것을 단절하는 것, 벗어버리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초점은 벗어버리는 것보다는 입어야 할 것에 더 초점이 돼 있어요. 우선 순서상 벗고 입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서상 나야 되지만, 핵심은 입기 위해서 벗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요시야가 말씀을 발견하기 전에, 그 율법 두루마리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벗는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입는, 그래서 완성되어져가는 그 모습들을 사실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분명한 지침과 기준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러면 이제 문제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것 물론 알아도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숙제는 그것을 이제 따를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단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모르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요시야 왕에게 있어서 주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열정을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이끌어가게 해주었던 것이 그 말씀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34장 끝부분에 그 백성들과 함께 다시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갱신해요. 다시금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을 따랐거든요. 그리고 나서 34장 끝은 그렇게 마무리하죠.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31년 동안 왕노릇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잠깐 언급하긴 했지만, 우리가 왕들의 이야기를 하루에 하나씩 보니까 마치 오늘 이야기, 다음 이야기 그러면 되게 기간적으로 짧은 것처럼 보이지만, 기간적으로 30년, 어떤 때는 50년, 그렇게 사실은 큰 폭이 있잖아요. 그 안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이들은 불신앙 때문에 불신앙의 길로 막 뒤범벅이 돼서 살아가는 인생도 있고, 어떤 이들은 믿음 안에서 그 길들을 잘 이뤄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는 거죠. 그건 우리들의 주어진 자리에서 선택의 자리가 대단히 중요한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이제 오늘 35장으로 와서 그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에요. 첫 번째 사건이기도 하지만 대표적인, 그러니까 이 유월절의 의미가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전에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았던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아예 그냥 그 출애굽 이전과 이후로 나오는 것처럼 다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 속에서 이 유월절은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히스기야 때 드렸던 유월절도 감사와 기쁨이 넘쳤던 감동의 예배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찾아보시면 아까 말씀 봤을 때도 그 기쁨이 정말 남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조금 부족한 것들이 있었어요. 날짜도 옮겨야 됐었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러 온 북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아직도 그 옛 것을 잘 버리지 못해서 율법을 어기면서 유월절에 참여하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들이 전심으로 그래도 하나님 따르려고 왔습니다. 부족한 것 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 너희들 마음 다 안다 라고 해서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런 면이었다고 한다면 요시야의 모습은 내용에 있어서나 형식에 있어서나 히스기야 때보다 훨씬 더 완성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내용이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근데 그 본질 어떤 마음이냐라고 하는 것을 잘 담아내는 그릇이 더 아름답다고 한다면 그것은 금상첨화겠죠. 그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의 유월절이 그 본질을 붙잡고 좀 서툴고 좀 거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그 모습, 그 순수한 모습에 주님께 오케이 잘했어, 애썼어 라고 말씀하신 거였다고 한다면 요시야의 백성들과 함께 드리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에서의 예배였다라고 하는 거죠. 예.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지만 주어진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정말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모습들을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 그 말씀을 따라 간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모습으로 말씀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신앙의 핵심은 말씀에 있어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대단히 위험스러운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 느낌이나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보다 좀 낫지라고 하는 것으로서 내 신앙의 건강도를 체크하다가는 낭패 볼 일들이 많습니다.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거울 앞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죠? 오늘 우리가 6절부터 보셨지만 12절 10절 보실까요? 10절부터 13절까지 잠깐 보시면 10절부터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됨에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도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도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아멘. 사실 그 내용도 우리에게 잘 익숙치 않은 것이지만 주목해야 될 것은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규례대로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 그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늘 우리 안에서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성이 아닌 것은 늘 염두에 두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냥 내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들의 신앙의 자리들을 그렇게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퇴보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그 말씀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늘 주님 앞에 자신의 모습들을 비춰봅니다.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자신의 삶에 만족해요. 이때의 만족은 바울이 얘기하는 자족하라라고 하는 것하고는 다른 의미예요. 그리고 오늘 사실 더 보고자 하는 내용이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을 따랐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그 말씀을 따르는 과정, 그 과정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드렸던 유월절의 기록이 역대하 30장에 나와 있고 히스기야가, 그리고 요시야의 기록이 오늘 우리가 35장에 나와 있는데 이 둘의 큰 차이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냥 표면적인 차이를 보면 히스기야 때 드렸던 유월절을 언급하는 내용을 보시면 그들이 그 유월절 가운데 누렸던 기쁨과 그것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기뻤는지, 유월절 지키고 나서 무교절 일주일 지키는 것을 더 일주일 지키는, 그래서 그 은혜를 그들이 풍성히 누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초점이 맞춰졌다면
요시야가 준비하는 요시야의 절기를 지켰다고 하는 내용은 17절 딱 한 절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더라라고 하는 것은 한 절만 지키고 그 위쪽에 나머지는 다 뭐냐면 유월절을 준비하는 과정들이 아주 세밀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이점이에요. 사실은 그 말씀을 따랐다고 하는데 준비 없이 드려진 경우 있을까? 정말 말씀을 따랐다고 한다면 그 준비를 잘 따르겠지만 말씀을 따랐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준비가 부족한 경우도 있죠. 시작은 말씀을 따라 시작했는데 그 과정을 잘 못 끌어가면 사실 준비에 있어서 부족할 수 있으니까 말씀을 따랐긴 했지만 온전하게 잘 따르지 못하는 것이겠죠. 근데 반대의 경우는 더 심각해요. 열심히 준비는 했는데 준비한 기준이 말씀을 따라한 게 아니었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낭패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괜찮거나 누구보다 좀 나은 수준으로서 했을 때 우리들끼리 만족하고 괜찮다 하시지만 말씀의 기준을 딱 놓고 보면 어긋났을 수 있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준비하다라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돼요. 얼마나 그들이 철저하게 유월절을 준비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는 그냥 준비가 아니라 그 안에 시간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고, 그렇죠? 그래서 요시야의 유월절이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그들이 준비하는 과정으로부터 사실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히스기야 왕이 누렸던 그 유월절의 모습들처럼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아도 이미 준비의 과정 속에 그들이 그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는지에 대한 것들이 그대로 사실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챔피언은 링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링 밖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누가 했는지 찾아봤는데 누가 말했는지는 안 나와요. 챔피언은 링 위에서 챔피언 벨트 싸워서 이겨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링 위가 링 밖에서 그가 준비하고 연습한 과정들의 중함을 표현한 것이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사실은 어떤 결과물들은 그 결과물이 그 과정이 사실은 정말 중요해요. 신앙의 여정은 훨씬 더 중요해요. 정말 신앙과 충돌되어지는 말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 신앙의 가장 저해가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를 내놓는 것, 그것은 성경의 방법과 정면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다시 시작하자. 마치 컴퓨터 이렇게 하다가 잘 안 되면 리셋 누르면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주인이신데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지금 진행하시는데 안 되겠다. 다시 누르고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죽음 앞에 그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함이 그 안에서 그대로 다 드러나잖아요. 그게 과정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지름길이 없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온전한 길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요시야의 이 예배는 그 준비에서 이미 결판이 난 것과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 앞에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주님 앞에 다시금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선언하고 이렇게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 있는 어떤 그 예배의 내용들마저도 그렇게 잘 준비되었다면 준비되는 내용들이 다 말씀을 따라 준비됐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이미 주님 앞에서 그 마지막에 유월절 당일날 그리고 무교절 일주일 동안 어떻게 드렸는지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 예배는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충분하다. 이게 지금 우리 이 코로나 시대의 예배로만 사실 적용한다면 사실 예배는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와 삶으로서의 예배가 함께 사실 어우러져야 되는 것이 예배에 대한 온전한 평가예요. 그런데 일단 삶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 하더라도 그냥 우리들의 그냥 예배만 보더라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러니까 우리 초기 이제 기독교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어른들은 지금보다 우리보다 훨씬 더
신학적인 면에 있어서나 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보다 더 많이 알지 못했지만 그분들의 신앙은 정말 순수했었어요. 제가 듣고 배운 것도 주일 예배는 토요일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토요일부터 이제 예배 준비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하나님 예물 드려야 되니까는 예물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준비해서 좋은 거 새 것으로,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바꿔오거나 안 되면 다리미로 다려서 드리기도 하고. 그게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이의 자세라고 배운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게 예를 들어 10,000원짜리를 드린다, 1,000원짜리를 드린다. 똑같은 1,000원짜리라도 그렇게 정성으로 은행에 가든 아니면 다리미로 다리든 그렇게 드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차이가 나겠죠. 주님께서 받으시면서 새 돈이냐 흠 돈이냐 따지실 만무하겠지만, 그렇게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일날 입고 갈 옷도 잘 미리 정돈해서 그렇게 입고, 주일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너무 늦은 시간까지 토요일날 보내지 않고 좀 일찍 잠을 자고, 주일 당일날은 한 2-30분 정도 일찍 와서 주보에 기록되어진 말씀과 성경을 미리 찾아서 준비하는, 그건 그냥 기본으로 배웠었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예배의 은혜를 못 받는 게 이상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안에 기대가 있고 그분을 향한 경외함이 있는 것이죠. 하물며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서 좀 유명한 사람들 만날 때 옷 모습 고치고 좋은 옷 늦지 않게 빠른 시간에 가서 이렇게 막 준비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예의잖아요. 내가 편한 사람 만날 때는 좀 늦으니까 기다려라고 할 수도 있고, 바빠서 그냥 추리닝 입고 나왔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좋은 옷 입으냐 나쁜 옷 입으냐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그 지금은 안 나오지만 광수 생각이라고 해서 그 이렇게 만화 컷 했던 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그때 그 광수 생각을 썼던 그 분이 학생 시절에 교회를 나갔었대요. 근데 주일날 교회 가는데 추리닝을 입고 간 거예요. 거기 전사님인지 누가인지 예배 오면서 누가 추리닝을 입고 오냐고 그래서 막 면박을 줘가지고 그다음부터 교회를 안 갔다고.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새로 산 추리닝을 예배 때 제일 처음 입고 간 거였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예배 추리닝을 입고 올 수 있냐고 그 말 한마디에 교회에 등을 졌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주님께서 보시는 게 새 옷이냐 헌 옷이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모습일 거 아니에요.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은 염려가 되는 것은 공간이 예배당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주께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전히 훨씬 더 열악한 자리 속에서 극동방송에 방송만으로 예배하며 그 신앙을 이뤄가는 분들은 우리 지난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염려되는 것은 그 공간이 이곳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과연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들의 가정에서 오늘 지금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안에 그것에 들었기 때문에 잘못되거나 늘 분주할 수 있고 막 위협받을 수, 그렇게 폄훼할 수 없지만 정말 준비된 예배로서 얼마나 잘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염려들이 사실은 있죠. 그것은 그냥 한 번의 예배를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자칫 잘못되어진 습관이 되어질 것이 두려운 것이죠. 오늘 이들이 드렸던 유월절 우리들이 한번 예배 드리는 것과는 훨씬 더 구별할 수 없을 만큼 큰 절기예요. 마치 우리 성탄절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처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냥 일상의 삶의 속에서 적용한다고 한다면 그냥 매 주의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럼 그 준비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적용해 본다면 오늘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이 요시아와 같은 예배의 모습을 가졌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다른 모습을 가졌는지를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특별히 오늘 우리들 예배자의 모습,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의 모습들로 서기로 합니다. 그것은 단지 그냥 예배라고 하는 하나의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전체에도 사실 다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 앞에 최고의 예배자가 되어지는, 최고의 준비자가 되어지는 저 여러분의 삶과 그 신앙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